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뭐뭐 해야 된다, 무엇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야고보서는 특정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특정 누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1장 맨 앞에 1절, 2절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 안부 인사는 매우 짧게 하고 본론으로 확 들어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급히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급히 할 말이 있다. 급히 할 말이 있는데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야고보 사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시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아파하고만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만 품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또 처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와 동일한 말씀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그래서 이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조금은 걱정스러움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에는 더디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랬어요. 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고 성내는 거, 화를 내는 것에는 더디해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래서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주여. 네, 이 두 개라는 것은 그냥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왜 두 개를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우리 나름대로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입은 왜 하나일까요? 적게 말해라 이런 거죠. 많이 듣고 적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귀가 두 개라고 왜 두 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잘 들으라 이런 거죠. 잘 들으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향에 따라 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있으면 항상 말이 끝나지 않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해요. 너무 썰렁하게. 여기 있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조용하니까. 그리고 말을 건네도 어떻게 합니까? 단답형이에요. 네, 아니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말수가 적으신 분이죠.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향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더 유리할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성향의 사람에게 더 유리한 거예요? 말수가 적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말수가 많으신 분들은 야, 오늘 말씀을 이거 나 힘든데 내가 말수를 줄이는 건 어려운 일인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수가 많고 적고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이런 거예요. 속히 하라. 듣는 것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디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성내는 것, 말하고 화내는 것을 더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네,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됐죠,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좀 더디게 해라 이런 거예요.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 더디게 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더디게 해라.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급하게 반응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 여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면 막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그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마을로 들어갔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깨닫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막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했을 때 또 질문이 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충분히 생각해야 될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화를 하셨고 그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막 서둘러서 빨리, 그래서 말을 많이 써라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잘 모른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낼 때가 있죠.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 다 이게 물건 파는 상들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화가 나셨잖아요. 그럴 때도 있으셨지만 그럴 만한 일에는 그렇게 또 행동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다. 화를 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는 만큼, 말하기도 더디해야 되겠지만 하는 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을 이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의로운 일들을 이룰 수 없다. 낼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어렵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쉬우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한국 사람이 아닌,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조선 사람이 아닌, 그렇죠? 다른 문화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화를 절제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화를 더디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도 죽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짐승들도 모두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시작된 이 원망이 꼬리를 물고 이곳에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석을 명하여 선포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해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런 행동을 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 민수기 20장 10절 현대어 성경인데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온 공동체를 모아 놓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 반항하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네, 어떤 느낌입니까? 잔뜩 화가 났어요 지금. 내가 이걸 하랴? 이런 거예요. 하긴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왜요? 자꾸 원망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붉은 글씨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속히 행하지 않고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감정으로 바위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언어,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물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언어를 써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화가 나서 하는 언어였어요. 내가 물을 내랴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나름 화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아유 모세도 힘들었겠다.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힘들다 그러고 모세는 안 힘들어요? 모세는 안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는 모세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마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 모습, 원망하는 모습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에 지쳐서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화를 낸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모세라면, 우리가 모세였다면 좀 더 일찍 화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모세였다면 모세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참지 않고 바로 화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세니까 이 정도 참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좀 더 오래 참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속히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감정으로 반석을 쳤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워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리워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언어, 자신의 감정이 앞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버리잖아요. 자신의 입으로. 그런데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 들어가지 못해. 나의 거룩함을 네가 가리웠기 때문에 넌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감정은 더디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을 좀 이렇게 막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나오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겸손히 받는 성도가 됩시다. 네, 버리고 겸손히 받아야 돼요. 악은 버리고 말씀은 받으라 이거죠. 악은 버리고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여기저기 구석구석 이것저것 많이 쌓여져 가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있었네. 언제 알 수 있어요? 이사할 때. 이사할 때 되면 야 이게 아직도 있었구나. 아 여기에 있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할 때 되면 또 한번 정리를 해요. 버릴 건 버리고 그래도 이건 버리기 좀 아쉬워서 또 남겨놓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뭐 대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한다든지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여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여있는 생각들,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버리고 싶은 것이 있고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간직하고 싶은 것은 뭐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좋은 추억거리는 간직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진, 몇십 년 전의 사진 딱 보면 그때가 생각나죠. 좋은 추억들이 생각나잖아요. 이건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또 살면서 칭찬이나 또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들은 간직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괴롭게 했던 시간들, 또 사건이나 시간,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나 그런 말들은 빨리 좀 버리고 싶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추억보다 어떻게 나쁜 추억이 더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말면서 막 생각하면 막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볼까요? 자, 붉은 것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은 다 버려라. 더러운 것과 악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쌓였는지, 언제 쌓여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정확하게 생각나지도 않지만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우리에게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겉은 나은 것 같았는데 속에서는 여전히 염증이 있으면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 안에 염증이 있으면 여전히 몸을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좀 나는 이제 괜찮아, 난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그때 그 감정들이 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간직하고 싶겠어요? 좋은 것만 간직하고 싶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버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고 보자,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긴다는 것이죠. 왜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도박이나 술 또는 담배나 마약 등 중독된 사람들은 노력해도 그것을 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도 중독입니다. 핸드폰도 중독이라고 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것, 무엇을 할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중독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유선 방송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오래된 드라마 것 같아요. 몇십 년 된 드라마가 이제 유선 방송에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계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걸 이제 어떤 한 장면을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아버지랑 젊었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똑같니? 막 이런 거예요. 아유, 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똑같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 5, 6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어이구 막 이러면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데요? 5, 60년이 지났는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잊혀지지 않아서 감정이 어이구 막 이렇게. 물론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거나 뭐 화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 그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버리고 싶지만 잘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려고 애쓰지만 안 버려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네. 무엇을 받으라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언제 우리의 마음에 심어졌다는 걸까? 그러니까 이미 뿌리 내린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졌으니까 뿌리 내린 말씀. 그럼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심어졌을까?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 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그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겸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선택해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겸손히 받으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악을 버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악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들어올 수 없도록 채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놓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무엇 하기를 애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애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악을 버리려고 해도 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악을 쫓아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가 악을 쫓아보내지 않아도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악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경계해야 되는 경계, 그렇죠? 경계.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 길을 따라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21절에 있는 붉은 글씨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그렇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심어진 말씀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보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신다. 또 영혼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혼도 살려주시고 몸과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붉은 글씨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었고요. 생활 속에서도 지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귀찮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마음도 몸도 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하기 싫었던 일들을 직접 본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마음과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선포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을 사람들도 야, 그게 정말이냐고 하면서 그 말씀에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생활적으로는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환경, 생활 형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염증이 사라지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걱정이 없어 보인다. 진짜 걱정이 없을까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여겨야 될 것은 어떤 그냥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염증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결국 그 염증으로 해서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도구, 그렇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도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웃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염증으로 살아가는 인생, 회복이 안 되는 인생,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또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